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예, 무슨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라. 예,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옆 사람을 한번 더 쳐다보시면서 당신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 네. 그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거짓이 지배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버리죠. 돼요. 거짓의 지배는 욕심을 가질 때 네.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런 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네. 네, 두 번째가 뭐였죠? 진실해야 된다. 그지. 지난번에 못 하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욕심 중에 됐어요. 예. 그래요. 진실하죠. 진실의 편에 서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도 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진실의 편에 계속 섰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이 깨질 수 있는데 그런 평안이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두게 돼. 아우, 욕심이다. 네, 나 그럴 줄 아니 알았다. 몸이 살 빠지더니 몸이 상당히 빨라져요.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자,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우리가 늘 고민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교회 다녀도 변화가 오지 않을 때 아이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1강 교회 다녀도 변화가 오지 않을 때. 자, 오늘 강의 앞서서 우리 성경 구절 우리 성우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윤종 학생 늘 잘 경청을. 읽으셨기 때문에 네네. 예, 우리 두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자,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네. 난 왜 교회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지? 뭐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많죠. 많죠. 네,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꾸 그것이 고민이 되고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제 신앙에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슬럼프면 좋은데 정말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쓴 분인데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분과 잭 펠튼이라는 분이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변화되지 않는 원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규범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막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말씀 하나에 완전히 인생이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희 교회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 기존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왜 나는 목사님 변화가 되지 않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가 어머니 모니카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다가 그 로마서 한 구절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한 구절에 이 바울도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네. 한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이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한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벨릭스. 네, 그렇습니다.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바울의 변명은 사실은 복음 전파였는데 이 벨릭스가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이 벨릭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윤정아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금 벨릭스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것도 바울을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한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 네. 그 아내와 함께 그것도 이 드루실라라는 그 아내와 함께 와서 자청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결국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27절을 보면 네. 자, 27절을 윤정 학생이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네.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복음을 바울에게 불러서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변화돼서 바울 넌 진짜 죄가 없다. 내가 너 풀어줄게.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시나리오인데 네. 오히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벨릭스가 이제 그랬어요. 그 후임을 이제 맡게 됐는데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끝까지 가고 구류해 있어요. 두었다. 즉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네.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가 왜 그랬을까?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일까? 아니에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자 22절을 한번 우리 성우 학생 읽어볼래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거기까지요. 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아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네. 되는 사람인데 네.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혹시 내 인생이 아직 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벨릭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자, 벨릭스를 잘 살펴보세요. 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 다녀도 변화가 오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자,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누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벨릭스. 누구예요? 벨릭스가. 예,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울을 그래서 불러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더 들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알고 열심도 있었는데 왜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25절 같아요. 25절에 뭐가 있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예. 지금은 가라. 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나중에 너를 부를 거다. 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결단을 미루는 습관. 결단. 결단을 예, 미루는 습관. 다음에, 다음에. 놀랐습니다. 내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예, 한번 내가 다음 틈이 봐, 있을 예, 때. 지금은 가라. 네. 틈이 있어. 내가 틈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시간 되면 지금 뭔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들으면서 맞아라고 했지만 뭐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결단하고 싶지는 지금. 않은 것이죠. 저의 삶에서는 다이어트와 같은. 오늘까지는 먹고. 그래요. 근데 이 미루는 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네. 그 사단의 전략을 아주 잘 기술해 놓은 책이죠. 네, 맞아요. 이 책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미루는 습관. 미루는 습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은 바를 미루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도전하는 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 그 도전을 다시 평생 살면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결단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욕심 버려야지까지는 다 해요. 근데 버리도록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결단이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듣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데에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정, 감정과 지식 속에서 깨닫게 된 그것을 행하고자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지적인 결단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도록 미루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오늘 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네. 복음이 주는 그 영생의 선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내와 함께 청종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했는가 확연합니다. 네. 바로 결단을 미룬 겁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가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하고. 지금은 가라.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미루는 게 습관이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요. 자, 22절을 보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자, 연결. 22절을 한번 우리 광우 학생 읽어볼래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예, 보이세요? 연기하여. 이르되. 이분 연기 좋아하는구나. 네. 습관이야. 탤런트가 됐어야 되는 분인데 연기 썰렁했습니다. 자, 연기 이 습관이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네. 도에 대해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자세히. 돼 있어요. 예, 자세히 안다. 즉 바울의 변호를 듣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무섭냐면 한 번 미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듣고 계속 미루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죠.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런데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적용하지 않는 습관. 적용. 예. 참 내 주위에 이거 적용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그 사람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네, 참 적용을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꾸 요구하는 과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용하는 거. 맞아요. 주일 설교를 듣고도 적용하게 만들고 아침 큐티를 읽고도 하고도 자신에게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용이라는 거는 예. 어떻게 머리로 알았다면 내 몸이 깨닫게끔 하는 그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 그죠? 몸이 그대로 살게 만드는 순종의 훈련이죠. 네. 적용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순종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미루는 습관. 적용을 미루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기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곧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이랬구나. 내가 욕심 가졌구나. 내가 진실의 편에 서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됐어. 이제 다 반납하고, 은혜 반납하고, 나가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그래. 내가 이랬네? 하고 또 나가서 6일 동안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네. 이게 반복되면 벨릭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반복된 규범적인 종교적인 틀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적용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적용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살아내게 할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결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러스라는 사람이 이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이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됐는가,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으로 일을 미룬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다시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이 더 낫다는 생각은 기대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환상이다. 나중이 더 낫다라는 이런 기대. 이런 기대 속에 숨겨진 환상으로 인해서 결국 미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왠지 더 손해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러워요?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 진짜. 참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다. 힘든 일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맞아. 근데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 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복음을 어디에 소각합니까? 밭을 사는데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살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으로 비유하죠. 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선 십자가는 고통, 십자가는 어려운 것, 지기 싫은 것, 지기 싫지만 하나님이 지락을 해서 억지로 지어야 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루는 습관 가운데 빠져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왜 생기게 됐습니까? 나중이 더 나을 거라.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환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뜨리게 되시기를, 또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왜 벨릭스는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절에 5절, 4절. 24절. 자, 24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예수 믿는 도를 듣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까 윤정 학생이 잘 말했는데 25절에 이렇게 듣던 벨릭스가 왜 연기했을까? 왜 연기했는지 25절에 나와 있어요. 네. 자, 25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왜 지금 가라고 했어요? 두려워요. 두려웠어요. 자, 네. 이 벨릭스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이 네네. 벨릭스가. 네. 왜 두려웠죠? 이게 이제 이게 이 정말 사람이 믿는 사실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죠. 근데 뭘 들었냐고요. 자, 복음을, 벨릭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벨릭스도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지만 늘 연기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전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했어요? 연기했어요. 네. 연기하면 잊혀집니다.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자, 잊고 살았어요. 근데 다시 또 들었어요. 바울에게 네. 또 들었어요. 네. 듣고 났는데 두려워졌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심판을 의와 그렇죠. 절제와 심판. 맞아요. 바울이 네, 뭐에 네. 대해서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장차오는 심판을 자, 복음은 구원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해요? 의와 절제.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죄의 쌌은 사망이요. 그렇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의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여러분 벨릭스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거죠. 네. 벨릭스는 노예에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술수와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렇게 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복음의 한 부분, 복음에 안 띄는 심판과 구원이죠.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값싼 복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얘기만 들려줘서는 그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내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구나. 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무엇으로도 소망을 둘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이 두려움을 깨치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면 돼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왜 없었느냐?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뭐예요? 소리?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양심에 왜 두려웠을까? 이렇게 포악한 사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악한 사람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기의 두려워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와 거리가 먼 죄인이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어때요? 찔려요. 네. 찔림이 옵니다. 내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얘기를 알고 하시나요? 이러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힘들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요번에 팬인가 제자인가 뭐 이런 책들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복음을 리얼하게 전하니까 교회를 떠나겠대요. 왜 떠났냐 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불편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나 이게 복음인 것은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찔리는 존재인 거죠. 자, 오늘 벨릭스도 찔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 무슨 심성? 노예의 심성.
그러나 권력은 왕의 권력을 행했던 사람. 이렇던 사람이 양심에 찔리면 엄청났겠죠.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제가 성사학당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던 분 중에서 그런 시청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처음 듣는데 너무 불편했대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나중에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너무 자유로워지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불편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숨긴 거예요. 복음에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복음 앞에 서면 항상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 벨릭스가 결국 미루게 된 것은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기 무시했다. 때문에. 미룬다는 것은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뎌지죠. 네. 무뎌진 양심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코 밑에, 턱 밑에 갖다 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뎌진 양심 무섭다. 무서운 말이다. 사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무뎌지기가 쉽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성서학당을 듣는 우리가 가장 무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적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오늘 하루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내 양심을 일깨워 주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반응하지 못해요. 네.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반응하지 못해요. 거의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는 것이죠. 윌리엄 너스가, 살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벨릭스 그는 그의 양심이 분명히 그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를 유보했다. 분명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양심이. 네. 윌리엄 너스는 미루는 습관 버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이유를 대면서 할 일을 미룬다. 미루면 미룰수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에서 탈피하고 싶어한다.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성령이 원하는 그 소욕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불편하거든요. 일단은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리하고 포기해야 돼요. 네. 그것이 불편해서 그냥 지금의 그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더 엄청난 결과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죠. 벨릭스는 탈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리얼한 복음 앞에서 탈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탈피하고 싶었던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던 그 순간 편하고자 했던 벨릭소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피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요즘 예배가 1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네. 길어지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만 봐도 양심에 찔리는 순간 그들이 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자리를 뜨지 못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오늘날 그 기도의 통곡이 사라졌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종교적인 일상에 불과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들려지는 순간 우리 양심을 후벼파기 시작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세 번째, 결국
이 벨릭스가 그 양심의 소리를 왜 무시했을까? 26절에 예, 보면 27절, 바울한테서 27절. 돈을 받을 27절이 6절이죠. 6절에 육절이에요? 바울한테 돈 받을 생각. 맞아요. 윤정학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더 자주 불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에서 돈을 받을 자, 바울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우면 이제 안 부르잖아요. 참 그런데 지금은 가라. 다시 부를게 하고 더 자주 불러서 그럼 자주 불렀으면 바울이가 얘기하면 바울은 또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얘기했죠. 대해서 네. 얘기했죠. 예. 근데 이 벨릭스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가치에. 여기 있잖아요. 뭐에 있어? 돈에 돈에 있는 돈에. 벨릭스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어요?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지 않은 벨릭스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면 마치 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을 이 21세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사조가 뭡니까? 시대 정신이 뭐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요. 청소년들 앞에 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설교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 그럼 애들이 막 딴짓해요. 그럼 청소년 설교자들은 당황합니다. 네. 내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자꾸 청소년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유머를 잘 쓰고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애들이 수련회가 끝나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때 수련회 갔다 오면 다 눈 퉁퉁 부어요. 그렇죠. 맞아. 은혜 받고 달라져서 왔잖아요. 오늘 세속적인 가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 가치. 이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속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예. 그 벨릭스가 예.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뜯어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생각하면 있을 수 있지. 있을 유대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 좀 이렇게 출신이 좋아서 예? 뭐가 그 좋아서? 바울의 출신이? 예.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오면서 이제 복습을 얼마나 잘했냐 안 했냐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다 시청자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하는 자, 원래 바울의 얘기를 벨릭스는 자꾸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근데 왜 자꾸 불렀을까요? 바울에게 돈이 있었거든요. 왜요?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복음 전 복음 선교회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바울이 뭘 하고 갔냐면 갑자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들려준 얘기 가운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아, 나쁘네. 예. 아니 그 헌금 그거를 지금 그걸 뜯어먹으려고. 가지고 지금 그런 그럼요. 거예요? 예. 나쁘다, 나쁘다. 아니 벨릭스 우리가 진짜 지난주 평안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지만 분노할 땐 분노해야 돼요. 자, 아니, 이 사람 오늘 뭐 이런 본문에 사람이야.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다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돈? 순간 꽂힌 거죠. 왜냐 벨릭스 눈에는 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희는 순수해서 그 돈을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랬네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루해 보이는 이 전도자에게 돈이 있다고 그 돈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벨릭스는 그를 자주 부른 거예요. 벨릭스는 계속 불러서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좀
그거를 돈을 바치면서 나 좀 어떻게 좀 빼주세요. 이러기를 기다리면서 기대를 했구나. 계속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이 이해가 되려면 네. 사도행전에서 이 전체적인 맥이 이해가 돼야 26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 이해돼요. 다시 불렀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가 이해돼요. 되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던 것은 복음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 돈을 얻기 위함이었다. 왜냐면요, 이렇게 벨릭스 같이 이렇게 갑자기 또 신분이 상승했던 사람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대표적인 퍼센트를 보면은 네.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 그렇죠. 네.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 돈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었던 거죠. 노예였던 벨릭스가 오늘 여기 있게 만든 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데 벨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돈 없으면 안 돼.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의 아내는 정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벨릭스를 비웃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강사비를 많이 줘요. 그럼 흡족합니다. 강사비를 조금 주면은 왠지 무시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가치에 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성령이 수요예배 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화를 기뻐하십니까?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전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어요. 나는 보화를 발견했지. 오직 복음, 예수님 안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시지. 이 보화를 기뻐하십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쁜가? 내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의 물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뭐가 선물을 받고 그럴 때 아닌가? 내가 그때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런 기뻐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 없어졌어요. 이 보화를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난 오늘 뭘 포기하고 살고 있지? 나는 그 질문 앞에 서자 정말 자신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세속주의 가치에 밀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자아와 상관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변화되기 원한다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발에 터지네요. 이게 저도 비슷한 그게 들었던 게 전에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권사님이 그 아기 쥐라고 이렇게 그 보행기 탈 수 있을 때 신는 이렇게 신발 같은 걸 좀 주셨어요. 근데 보기에도 제가 봤을 때도 어쩌면 이게 정말로 값어치가 얼만큼 되는지 그냥 어쩌면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시장에서 그렇게 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어쩌면 한쪽 구석에 놔두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번뜩 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쓰셔서 준비하셨을까. 이 마음이 정말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며 또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살고 있나 고민하게 됐어요. 성령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문화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소리를 내가 정말 다른 소리 정말 바쁜 소리 막 이런 걸로 들으면서 이 소리를 안 듣는 거지. 못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똑같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쳇바퀴 돌아가는 어떤 신앙의 패턴만 계속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벨릭스가 계속 결단을 미루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같은 그런
저도 벨릭스와 별반 다를 거 없다는 네.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더 품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러면은 이 순간 내가 정말 결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하지만 그만 또 그 용기가 사그라들어요. 그렇게 좀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좀 결단하고 맞아요. 행동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없어. 지금 없어. 결단해. 지금 합시다. 그래. 자, 합시다. 나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자의 문, 2번 선한 목자, 3번 생명의 떡.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